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6가지 원리.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 91편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주제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위험과 위기와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 가운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그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떤 재앙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참으로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죠. 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모든 역경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6가지 원리 제목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한 6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자, 은밀한 곳이란 어떤 것일까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단순히 숨겨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세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숨겨진 곳, 또 보호받는 곳, 친밀한 공간, 내면의 자리, 음,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이가 위험할 때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듯 성도가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말한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지식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죠?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이 시편 91편 우리가 아까 읽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 전쟁, 재앙, 또 질병, 두려움,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전쟁과 재앙과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데 그 비결이 그의 능력이나 또는 그의 어떤 삶의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즉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독대의 자리.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또 그 은밀한 곳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나의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은밀한 자리를 사셨죠.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지만 그러나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일대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그 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가 그분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과 관계. 그러니까 뭐죠? 원인과 결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전능자의 그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늘은요,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광야의 태양은 사람을 탈진시키고 죽게 만들 정도로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 그늘이 없다? 그것은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펼치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덮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덮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케 해서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위기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삼킴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늘. 자, 여러분이 저의 그늘에 덮이려면 저하고 멀리 있어야 됩니까?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저와 가까이 있어야 저의 그늘에 덮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 덮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늘은 가까운 곳에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멉니다.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의 인재는 잃어버립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데 그늘 아래로 찾아가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버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서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쉼을 약속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쉼을 주시겠다고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는 뭘 하기 위해서 매죠? 멍에를 매는 거는 일하기 위해서 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하면서 어떻게 쉼을 누릴 수가 있죠? 예수님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그런데 내 멍에를 매.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쉼을 누리는 삶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빈말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내 짐은 어렵다, 쉽다. 쉽다. 왜 가볍죠? 왜 가벼우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나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면서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는 나의 힘을 빼고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겁다, 가볍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쉽다, 어렵다. 쉽다고 하셨어요. 왜 쉽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시기 바라요. 나 스스로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일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데 나는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내가 나를 주장하려던 내 통치권을 이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수고하지만 그런데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에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래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지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정말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고 그리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 위한 6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심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6가지 원리 먼저 쭉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통치권 내려놓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인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침묵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 내면의 환경, 그것은 침묵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흘러가는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순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같은데 라고 듣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걸어가기로 선택하신 길,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날마다의 내어드림이에요. 통제권 내려놓고 내면의 환경을 만들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겸손을 선택하는 이 다섯 가지를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아침 새롭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면의 환경을 만들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여섯 가지 원리, 우리 함께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시작. 통제권 내려놓기, 내면의 침묵, 순종, 말씀, 겸손, 날마다의 내어드림. 자, 그러면 첫 번째 원리부터 살펴볼까요?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령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인도하려는 사람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요,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 스스로가 성령님, 제 삶의 운전대를 당신께 맡겨오니 이제 제 삶의 운전대 당신이 운전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 삶의 운전대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 삶에 놀랍도록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통제권을 성령께 넘겨드릴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잠언 3장 5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잠언 3장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조금만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 편리할 때 신뢰하라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날마다 완전하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을 칭찬받는 요소로 여겼죠. 그런 자질은 굉장히 좋은 자질이죠.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그 자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신 적은 없나요? 내가 원하는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저 승인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생각한 해답을 말씀드리며 그 해답대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자, 그건 뭐죠? 내 삶에 생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삶의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넘겨드린 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죠. 자, 성령님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 한마디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에게 더 중요합니다. 또, 성령님, 저는 무엇이 저에게 가장 좋은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했지만 내어드림은 없는 분들이 많은 거죠. 내가 원하는 답대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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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막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의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 저는 무엇이 저에게 가장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요. 음, 월급을 배나 많이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하지 않고 옮기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다고요?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주님, 옮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 주님의 뜻인가요?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 무엇이 저에게 가장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인도하려는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내면의 침묵입니다. 내면의 침묵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을 못 견디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루의 모든 빈틈을 소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멈춰라 이런 뜻이래요. 내려놓으라 이런 뜻이래요. 좀 놓아버려라 이런 뜻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음도 소음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소음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내 내면의 소리들이 있죠. 내 내면의 소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소리입니까? 부정적인 소리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면의 소리도 좀 잠재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깥의 소음도 좀 잠잠히. 그래서 정말 침묵 가운데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도 잠재우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동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사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홀로 있었습니다. 낙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산을 가를 만큼 아주 강한 바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인상적인 현상들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큰 소리 이후에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잠잠하고, 그러니까 좀 소음도 끄고, 내 내면의 소리도 잠재우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소리만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여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30장 15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요함 속에서, 멈춤 속에서, 내면의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가지셨나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얼마나 가지셨나요? 2026년 시작되고 오늘이 6월 9일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나요? 뭐가 그리 바쁘셨습니까? 뭐가 그리 분주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정신없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 없이 살았던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온 삶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내 삶, 통제권 내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장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통제권도 내려놓지 않고, 내면의 침묵,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환경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도 갖지 않았죠.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뭐다? 침묵의 부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은요, 얼마든지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기르는 데는 시간과 고요함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진실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질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시나요?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은 우리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길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6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내려놓다. 싸움을 멈추다. 놓아버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네가 하려고 애쓰는 삶을 멈춰라. 그렇게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네 생각대로, 네가 해오던 방식대로 어떤 상식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쫓아 그냥 달려나가는 것을 좀 멈춰라. 그리고 정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인정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훈련하는 이 여름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함 속에, 서두름 속에 있지 말고 고요함 속에 한번 있어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허둥지둥 일어나서 뭐가 그리 바쁜지, 뭐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딱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소음도 없애고 내 내면의 소리도 잠재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초청하고 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훈련해 봅시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은 길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감함을 기르는 데에는 시간과 고요함,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려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합니까? 침묵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죠? 내면의 침묵. 첫 번째는 통제권 내려놓기.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가는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면 수도꼭지 그림이 나오죠. 이 수도꼭지, 여러분 수도꼭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이미 준비가 돼 있죠. 수압도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도꼭지가 닫혀 있으면 물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수도꼭지를 여는 행위입니다.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순종은 수도꼭지를 여는 행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순종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뭘까요? 이미 보여주신 것에 순종할수록 다음 걸음에 대한 명확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먼저 순종해야 그 다음 발걸음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것에,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수록 내 다음 걸음에 더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순종이란 뭐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 회복을 한번 작정해 보세요. 힘듭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 그걸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특별히 이미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스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신 것,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 작은 것에 충성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뭐다?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말씀하신 건데, 나한테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좀 이런 습관, 나 기쁘지 않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너 누구누구하고의 관계 깨져 있는데 그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말씀해 주신 건데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일일이 찾아내서 하나하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다음 발걸음 아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풍넓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는 뭐였죠? 통제권 내려놓기. 두 번째는 내면의 침묵. 세 번째는 순종.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헷갈려하죠. 이게 내 생각일까? 아니면 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동떨어지게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또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안개 속을 헤매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는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그럼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갈 때 뭐가 필수품입니까? 등불. 그런데 이 등불이라고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가야 될 길을 전부 쭉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되는지를 비춰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도 우리 삶의 청사진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밝히고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등불에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겠습니까? 엄청 집중하겠죠. 한순간도 주의력을 놓치지 않게 애쓰겠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한 걸음 순종하고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그 한 걸음 순종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3일이 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에 영감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바로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또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최종 검증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듣기 위한 지름길,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 아까 요 말씀 제가 강조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답니다. 나타내 주신답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 자, 4번째가 말씀이었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모순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다? 보다 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한 조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특별히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수록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진대.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의도적으로 말씀 속에 깊이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읽거나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잠길수록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교정하시고 위로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실 준비가 성령님은 돼 있으시고, 문제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훈련?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조이 제자 훈련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시간, 훈련 받을 때는 숙제이니까 막 하고, 훈련 끝나면 안 하고. 우리 간사님, 리더님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죠? 우리 훈련생들, 숙제로 하시지 마세요. 4단계, 일주일에 4장 제출해야 되는데, 어, 어떤 어떤 요일인지 말은 안 할게요. 어떤 요일에 어떤 참여는 이 4장을 한꺼번에 제출을 했대요. 아니, 그게 큐티입니까? 장수 맞추려고. 그 장수는 맞으니까 A뿔을 나가지만, 그건 큐티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친밀한 일대일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 본을 보여주세요. 본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성령님, 성령님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정말 이끌어주기 원하시고,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그냥 한쪽으로 밀어두지 마시고, 그 성령님과 좀 친해지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정말 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한 조건 뭐죠?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의도적인 말씀 속으로의 깊은 잠기. 5번째는 겸손이에요. 함께 말해볼까요? 성령께서 걸어가기로 선택하시는 길. 성령께서 걸어가기로 선택하시는 길.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잖아요. 물리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대적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 자기가 자기 삶을 이끌어 가려고 좀처럼 통제권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 모든 거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그런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 참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재능도 아니었어요. 어떤 뛰어난 지성도 아니었어요. 어떤 카리스마도 아니었어요. 어떤 은사도 아니었고 뭐였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다 필기하시고,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 훈련생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강의 적용 보고서를 쓰셔서 다음 주까지 다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개강 예배 끝나고 나서 요거 녹화해서 다시 또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이게 참 유익하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퍼주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떤 것인지 제가 한 번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고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서 내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 뒤에 머물며 나의 참여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함께 걸으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는 따른다는 끊임없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함께 주님의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거 두 번째는 우리 경민 자매님 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내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 뒤에 머물며 나의 참여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함께 걸으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는 따른다는 끊임없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번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내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뒤에 머물며 나의 참여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함께 걸으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는 따른다는 끊임없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 언제나 속도를 내가 결정했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고 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딘가요? 그 누가 속도 결정한 거?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회개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걸으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는 따른다는 끊임없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걸으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고 저는 따릅니다. 겸손한 자세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걸으면서 내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뒤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도록 하시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지만 그분이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따른다는 인식을 갖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한 다섯 가지 말씀해 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통제권 내려놓기. 두 번째, 내면의 침묵.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는 통로, 순종. 네 번째,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뭡니까? 겸손.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뭘까요? 아, 여섯 번째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강조. 자,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승인만을 구하는 것. 가령 뭐 부동산을 계약해야 된다.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어. 그래서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인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꽤 다 맞추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뜻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아니, 겸손한 기도는 뭐다? 이거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거 나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 계약을 내가 따내야 돼. 이건 반드시 성사시켜야 돼. 내가 다 결정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랬더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셨네.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닌 거죠. 이 계약이 내 눈에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님, 저는 이것이 저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열매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겸손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결코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올바른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와요? 욕이 온대요. 치욕스러운 게 따라온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답니다. 겸손한 자 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날마다의 내어드림. 날마다의 내어드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원리, 다섯 가지 원리를 어떻게 해라? 날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6개월에 한 번?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통제권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내면의 침묵,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뭐가 있지?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매일 새로운 인자 매일 새로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인자,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려면 우리 매일매일 우리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매일매일 내면의 침묵,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의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자. 5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는 쉬자. 아닌 겁니다. 매일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 매일매일 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은요 더 성실하셔서 더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오늘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어드림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매일,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요,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이 원리들을 매일같이 적용하며 한 주를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요, 전혀 내어드림 없이, 통제권 포기함 없이, 순종함 없이, 겸손함 없이, 말씀 없이 살았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둘째 주에는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을까요? 마음의 평안은 있었을까요? 일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하신 겁니까? 문제는 뭐다? 나의 통로가 닫힌 거죠. 성령님을 또 제껴놓은 거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둘째 주와 같은 삶은 없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통로 항상 열려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같이 시작. 성령님, 이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결정들, 저의 말들, 저의 만남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우세요. 성령님, 이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결정들, 저의 말들, 저의 만남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어떻게 알아? 6가지 원리를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졌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이 6가지 원리를 실천하는,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시작. 성령님, 이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결정들,
저의 말들, 저의 만남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닫혀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옆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음소거하신 거 모두 해제하시고 우리 소리가 뭐 엉켜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아 받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자의 그날에 살게 하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내면의 지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님, 제 삶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두는 분명한 자기 의지, 마음의 성만함과 평안함을 멈추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머무는 하시고 내면의 말씀을 훈련하게 하소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에 한순간 따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보여주신 작은 말씀과 지시에 온전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계획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강건한 신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과 나 주님이 필요하며 성령의 영원하는 가난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매일 아침 새롭게 나게 하며 영원히 하시는 성령의 도와주심을 매일 아침 새롭게 결정하는 자세히 깨닫고 매일 아침 다시 나의 결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룩한 삶 생활이 되게 하소서. 광야 같은 뜨거운 인생에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날개 우리의 실제적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소서. 생각과 결정을 주님의 우리 삶 실제적인 삶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근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조용히 주님의 삶의 짝대를 이루고 내면의 지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결단을 이 하나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는 진정한 자기 의인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마음 충만함과 분주함을 멈추며 주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부인하는 아버지가 주님의 오늘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곳에 내가 오나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찾아 온전히 순종으로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게 날쌔게 남친과 내 나가는 자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작은 말씀과 온전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단어를 신경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훈련됨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지속된 곳에 더하고 적는 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나를 위한 것이 매일 아침 새롭게 결정하는 자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일 아침 다시 나의 생각과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룩한 삶 제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해와 같은 뜨거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삶의 나이나 헛다리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 가까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덮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능력을 가지도록 저희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감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실천으로 일어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의 이 인생들의 살리는 능력을 성령님 일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을 맡겨 이 중마저걸 그대로 연습하고 나가서 성령께 남아내게 되도록 성령의 일도하는 자를 주시옵소서. 주주의 은밀한 곳에 가면 성령의 등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님이 하루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아버지 피하는 자를 아버지의 성을 그의 시간을 반드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주님 그냥 보내는 하시옵소서. 모든 사건 실제적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6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화요방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 우리 모든 훈련생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주님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들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학기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 매일같이 이 원리들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